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또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저번 달까지 나눴었던 우리 매일 성경 민수기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나팔 불면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당찬 각오를 가지고 시내산을 출발했지만 힘든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여러 반역 사건으로서 모세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결국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20살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긴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준 말씀인데요. 신명기 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가 아니라 그 신이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 아니라 거듭신 또 되풀이할 신자를 써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금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40년 전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포되었었던 그 시내산에서 선포된 옛 말씀을 기계적으로 다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들려주는 율법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도 듣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은 것이나 또한 읽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저 듣고 읽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말씀만이 죄를 이길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말씀에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 인도를 무시하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또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 방황의 시간은 더 길어지고 약속의 땅은 더욱 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유언과 같은 이 설교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 40년 광야 여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회고하며 시작을 합니다. 왜 굳이 그 사건을 회상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이 조상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하여서 교훈을 얻어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과 또 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면서 왜 40년 광야 생활이 초래되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죠. 불신앙과 불순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좌절시키고 지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차지하기를 거절하면 광야 방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현장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순종과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7, 8절 말씀을 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고 가라, 또 들어가라, 차지하라라는 명령이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을 띄어서 믿음으로 정복되어야 할 땅이기도 했습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아주 거룩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분투하여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이래로 우리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말씀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단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목적 때문이 아니죠. 약육강식 또 강자에 의한 폭력과 억압이 당연한 세상 속에 전혀 다른 거룩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확산시키는 데까지 우리가 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또 말을 또 인격에 맺혀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면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눈이 보는 것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약속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임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곳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보는 그 눈앞의 현실에 메뚜기처럼 작아졌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보다라는 동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았으며 보았나니, 그들이 보기에도 또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강력했던 원주민, 특히 창세기 6장에 나왔었던 고대 거인족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눈이 본 것들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눈이 본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깊은 현실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아낙 자손의 크고 강한 성읍과 그들의 거대한 몸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신과 같았었던 바로를 물리쳤던 우리 강력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또한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하고 용맹스러운 모습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본 현실과 부딪히게 된다면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지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용맹한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기까지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이 마무리되는 것과 같이 모세의 시간 역시도 그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에 모세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 역시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여정이 마지막 11째 달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명을 방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대언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사명, 또 일터라는 사명, 자녀라는 사명, 또한 다드림이라는 이 교회라는 사명,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 각자가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말씀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역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합심 기도문을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내면에 있는 신앙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